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 1절로 7절 말씀,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개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어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나요? 다윗하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또 특별히 그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시련과 역경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시련과 역경을 받았던 그 연수를 헤아려 보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15살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전제를 하면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15년. 13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1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죽음의 삽선을 넘나들면서 고난의 이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 헤맸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나 영광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가 겪어왔던 고난의 시간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그 내용의 의미가 상당히 심오하다는 것. 1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보호하는 하나님, 보호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8절로 13절까지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이런 주제의 내용들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1절로 7절 말씀에 1절로 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간청, 그런 내용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보전하소서라는 말과 이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보호와 보전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악인들로부터 포악한, 그냥 악인이 아니라 포악한 이란 자로부터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악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네로, 바로와 네로. 바로보다 더 악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10대 박해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네로 황제를 뽑습니다. 그만큼 이 시련과 역경의 소용돌이에 믿음의 사람들을 몰아넣었던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사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여러분도 혹시 영화를 통해서 그와 비슷한 인물들을 한번 경험했어요. 헤릿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릿거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러 오면 도피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들에게 잡히지 아니하십니다. 헤릿거스라는 이 사람이 연은을과 똑같이 동네에 내려와서 함께 밥을 먹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밥을 먹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또 헤릿거스가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식량을 가지고 갔다는 이런 또 다시 정보를 제공받아서 바로 올라간 산으로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헤릿거스는 이러한 느낌들을 딱 느끼고 난 다음에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군인들이 추적을 하여서 돌고 돌다가 그 동굴의 입구에 딱 섰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보자. 온 산들을 다 헤매도 인기척이 없는 터라 헤릿거스에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 그런데 조금 두 발 세 발 들어가니까 그 동굴 입구에 그냥 거미줄이 쫙 그냥 쳐져 있는 겁니다. 거미줄이 너무 쳐져 있으니까 그 잡으러 온 그 헤릿거스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출입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금 있다가 조용해진 틈을 타서 그 입구를 나와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없었던 뭡니까? 이 거미줄이 그냥 입구에 쫙 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라면, 아니 금방 괜찮던 바로 그 순간에 거미를 동원시켜서 거미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보호, 이 보호 본능이 발동하신 것입니다. 헤릿거스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 포악한 이 집단,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그 집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레 떠올리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죽어도 10번을 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15년을 넘는 시간을 통하여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 속에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면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죽을 수 있는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많은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헤릿거스를 놓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은 믿음의 이러한 사람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거미를 통하여서 전부 집합, 이 거미를 다 집합시켜서 뭐 그냥
한 줄기의 거미줄이 있었으면 후닥 치고 나갔을 텐데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이 거미들을 다 수집을 해서 출동시켰어. 다. 그런 생각을 쭉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재미있으셨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참 황홀하기도 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자충우돌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1절 말씀에 포악한 자들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느낌과 음성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이렇게 느끼지 오는 느낌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이런 깊은 수렁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러분, 이 내용들이 꼭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대와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강교합니까? 사울이 그 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 말 딱 듣고 그냥 이성이 그냥 막 휘돌아가죠. 내가 왕인데 그런 사람을 등용해서 그런 사람을 왜 사용하지를 못합니까? 왕은 능력 있는 참모들을, 자기보다 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낫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죽이려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독사의 이러한 그 가지고 있는 독을 뿜을 생각만 계속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들 어떻게 합니까? 그 4절 말씀에 또 보존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1절과 4절 말씀에 이 보존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를 얼마나 참 복되게 영광스럽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만 있으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통곡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근본이 뒤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아멘.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내용을 올무, 줄, 그물, 함정.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뭐 올무나 뭐 그냥 거물이나 함정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제목, 이 간구에 대한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만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상달된다고 하면 걱정이나 염려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기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모욕스러운 이런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또 나의 어떤 이 판단이나 생각도 제외시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더 이상 나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순수하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의 골통품 상에 아주 돈 많은 중국 그 기부인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를 요청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부적의 어떤 효염성 있는 신이나 효염성 있는 부적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골통품 회사 사장에게. 그러니까 골통품 회사 사장이 부인, 여기는 그렇게 신명 있는 효염 있는 부적이나 골통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취미로 수집하고 모집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것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 있으면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딱 그러니까 그 골통품 회사 주인이 하는 말이, 무릎을 탁 치면서 기부인,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정말 신명 넘치는 얼마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꼬치꼬치 물으면 누구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믿을만 하시다고. 그러면서 내 자녀가 6남매인데 내 자녀 모두를 다 맡겼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남태평양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에 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도무지 해줄 수 없어서 효염 있는 그 부적이나 효염 있는 그 신이나 뭐 좀 사서 좀 이렇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그 하나님 좀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사는 게 아니라 공짜입니다. 공짜면 그 효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말 효염이 있는 게, 진짜 효염이 있는 게 공짜라고. 지금 부인께서 마시는 공기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너무 귀하죠. 돈을 주고 삽니까? 아니면 공짜입니까? 공짜지요. 공짜. 그래요. 그래, 물도 사실은 공짜입니다. 운반해 오는 것, 이걸 인건비를 우리가 받는데 정말 귀한 거는 다 공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기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사달라고. 하나님 공짜라니까요. 공짜요, 공짜. 공짜면 효염이 없는데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효염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 6남매뿐만 아니라 손녀가 7명인데 6남매 손녀까지 다 그분에게 맡겼는데 그분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고. 나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한다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또 설교를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또 그 얼마냐고. 내 얼마든지 돈 줄 수 있다고.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안심을 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골동품 그 상에 가서 수지를 맞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정식으로 만나지 않으면 늘 그냥 부적처럼 하나님을 그리 생각한다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그냥 평가절하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평가절하될 분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평가절하여서 여러분 손해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분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견이 그냥 막 이하지산되어서 그냥 막 내 생각의 세계에 파고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교만한 자가 올무와 그물과 함정을 두었지만은 그 6절 말씀에처럼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내용에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하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7절까지의 내용이 보호해 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 그 8절로 13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여러분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사실은 다윗이 기도 안 해도 악한 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근본이나 전체가 다 망하게 되어지는 징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악한 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크게, 더 엄청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쭉 보면서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전쟁이 주어졌잖아요. 전쟁이 주어졌어. 그런데 그 러시아의 우군이 그 포탄하고 지원을 잘 안 해준다고 자기 나라를 공격해가요.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또 오늘 한번 보니까 오늘 또 그 러시아군이 자국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해가는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소식으로 전하는가 하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처단했다, 박멸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참 러시아는 희한한 나라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헤릿 거스의 이 동굴에 있을 때 금일춘 생각이 자꾸 나는 게, 하나님은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하고 2년 동안 싸움할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러시아가 2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싸움할 나라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은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그냥 탱크를 쭉 밀고 왔잖아요.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이 3년째 접어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어디 러시아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한 나라만 뭐 이렇게 심판을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토가 다 이렇게 이 혈명처럼 뭉쳐지게 하는 이런 그 촉발제가 됐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또 러시아 싸움을 이렇게 딱 전쟁을 이렇게 시킨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은
하는 게 좀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학자들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제일 엄청난 이런 부와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뭐 미국이 미국입니까? 참,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라니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요 지금 폴란드에 이미 K9 몇십조 천억 단위가 몇 조 수십조 단위가 지금 계약하고 체결되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쓰시겠다는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희생은 있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토에서 다 지원을 하고 미국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수없는 이런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 전쟁의 포탄 속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결한 준비된 신부와 같은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9절 말씀에 재난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이게 하소서. 굉장히 저희들의 심판을 저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다윗은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은 그 마음의 패망뿐만 아니라 악담하는 자도 똑같이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되었던 이런 과정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에게 뭐 해준다고요?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신다.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여러분이 원수 못 갚아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수 못 갚아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억울해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이 모든 원한의 문제, 아쉬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그분을 믿고 또 남은 이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연과 환경을 바꾸어 가시면서도 보호하시는 주님, 헤리크스를 온 군사들이 뒤쫓고 쫓을 때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또 자연을 통하여서 곤충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헤리크스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신 이후에도 백성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원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원한 때문에 또한 괴로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마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변호를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